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에 어디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상수리 나무의 자리에 앉아서 기드온을 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냐면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손에 넘겨줘서 이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들이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이 이렇게 푹 이제 움푹 패인 곳이에요. 포도주 집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담대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밀 타작한 것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숨어서 지금 타작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있는 그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딱 말씀이 그거예요.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그럼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야. 므낫세 중에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그리고 그 약한 집에서 또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연약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죠. 난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 그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생각이 가지고 맞아요. 왜? 자기 현상을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가장 작은 자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확하잖아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을, 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구원대회를 하잖아요. 구원대회를 하면서 아니 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겠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이 오겠어? 아니 예배 우리가 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데도 뭐 기존에 오시는 분도 뭐 안 오시고 이러는데 뭐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람들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에 22,000명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2,000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하시냐면 300명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장면이 보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그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정말 이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바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도 요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겠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돌아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이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준비하러 갔을 때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떡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그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그 떡을 만들고 또 고기와 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를? 이 기드온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도원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길떠난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가져다가 드리니까 20절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이렇게 했어요. 무교병과 그 고기를 바위 위에 놓고 국 있잖아요. 국을 쏟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국을 쏟았어요. 국을 쏟으니까 뭐냐면, 이 바위가 국을 쏟으니까 이제 그냥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자기 지팡이를 갖다 댔어요.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고기와 그 다음에 국, 그 다음에 무교병을 가져왔어요. 갖다 왔더니 바위에다 놓으라 그러고 국을 쏟아 부으라고 한 다음에 이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살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주이신 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이 물기에 젖은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살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불을 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에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그때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의 말씀,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안심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믿을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나의 환경과 지금 나에게 놓여지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참 평강과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샬롬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님들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불안한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